요즘 감기가 대단들 하죠. 안 걸리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걸려본 분들은 보통 감기가 아니다 이걸 아실 건데, 저도 한 3일 정도 아주 그로키 상태로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받으시 이 자리에 이렇게 섰는데, 건강에들 이렇게 유의들 하시고 다들 영육간에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이제 다 각각이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는 요새 그런 부분을 주님이 묵상하게 하셨어요. 영광에 대해서 이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영자가 뭐 영화로울 영자인가요? 빛날 영자인가요? 광자가 빛날 광자잖아요. 그래서 빛나고 또 빛난다. 영어로는 글로리라는 뜻인데, 영광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이고 또 영광이 되겠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시죠. 영광 자체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꼴 빛 이렇게 표현해서, 빛이 뭡니까? 빛나는 거지. 빛 가운데 빛의 거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우시다. 찬란하고 정말 그 밝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영광이 좀 쉽게 표현하면 어떤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다. 좀 당황스럽죠? 우리는 잘 되든 잘못 되든 탓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잘못 되면 탓을 하지요. 자기를 탓하는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주위의 환경을 탓하고 또 그런 여건이나 뭐 운이 없다는 등, 아니면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등, 친구가 뭐 어쨌다는 등, 하여간 주변을 탓하지 자기를 탓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이 탓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죠. 어떤 실책이나 허물이나 이런 잘못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랬을 적에 어떤 잘못이나 허물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원망과 불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연망, 불평, 그 탓을 남에게 돌리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원망한다, 불평한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홍해바다를 건너고 출애굽을 해 광야 40년 여정을 하나님이 돌아다니게 될 때 그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특징적인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 더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과 이런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들의 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뭡니까? 원망과 불평의 반대가 뭐예요? 감사죠. 감사.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잘 됐을 때 그게 내가 잘해서 잘 됐다 또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또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걸 참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님 덕분입니다. 뭐 내 아내 덕분입니다. 내 남편 덕분입니다. 내 자녀 덕분입니다. 우리 성도들 덕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이 덕분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감사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잘못된 것들을 탓할 때 쓰는 말이고, 잘된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적에 그걸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이 조금이라도 잘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할 때, 이것은 전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된 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잘 됐을 적에 남의 탓하는 것.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우리가 잘못됐을 적에 남의 탓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은 누구라도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본질적인 그런 모순이고 그런 연약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일들이 정말로 잘 됐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자고 할 적에 다른 것들 많이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그 사람이 잘 됐을 적에 누구를 탓하느냐에 저는 그것을 그 고백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때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냐면 당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오늘 지금 떡과잔을 놓고 예배를 드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 행위로나 내 선행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구 덕분이라고요? 예수님 당신 한 분의 희생과 당신의 부활하심과 당신의 구속사여 그가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이지 전혀 나에게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 탓입니다 라고 돌릴 때 이게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요 요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취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작년 한 해 얼마나 취업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 취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해가 이렇게 되자마자 한 5지체 정도, 6지체가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탓을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특별히 그렇게 취업의 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임용고 시가 참 어려운 거잖아요. 뭐 임용고 시가 뭐 별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두신 분들한테 미안한데 임용고 시는 뭐 별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게 될 적이 쉬운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3분의 우리 지체들이 청년들이 임용고시에 이렇게 합격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로 마음에 스릴 있고 기뻤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뭐 실력이 좋았다. 뭐 그 정말로 시험을 잘 봤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본래 그 실력을 알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 하병수 형제는 그렇습니다. 몇 수를 해서 이번에 합격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제는 겁이 난다. 나는 무조건 떨어질 것 같다. 시험을 보면. 그리고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구들이랑 다 가족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타도로 가자. 이 전라북도는 시험이 세서 커트라인이 높아가지고 여기는 가망이 없으니까 타도로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타도로 뭐 원서도 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믿음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나 여기서 주님 섬기고 어쨌든 떨어지든 되든 나는 하여간 여기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대수가 뭐 1.1대 1이에요, 뭐 1.2대 1이라 뭐 하여간 정확한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원서 내면 대부분 되는 그런 수준으로. 그러니까 무서워서 다른 도로 냈으면 틀림없이 전라북도에 응시할 사람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본인이 또 전북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점이 없어요. 타도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험을 응시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 본인은 여기에 응시하니까 그냥 원서만 내면 대충 되는 그날 감기 안 걸려서 빠지지만 않으면 시험만 보면 되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은 엄청 노력했겠지만 이건 제가 볼 적에는 그런 수준 같아요.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가족들의 믿음을 저는 깼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불신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하나님은 시방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합격해서 좋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놀래야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맛이 이런 거예요. 우리 김평화 자매는 작년에 떨어졌어요. 1차를 합격했는데 그 어려운 1차에 합격해놓고 1.5배수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2차, 3차에서 떨어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이고, 말도 못하지 그냥. 저희들이 다 마음이 아팠는데 자매가 한 번도 얼굴에 구김살 한 번 없이 나와서 특송, 아까도 나와서 특송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손 올리고 맨날 떨어지고 난 뒤에 손 올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더라. 하나님은 그 자매의 믿음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로 다시 1년 동안 졸업하고 난 뒤에 다시 여기에 있으면서 학교도 다니지 않으면서 1년 동안 다시 공부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어쨌든 여기서 주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겠다. 그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냥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본인보다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다 눈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세 번째 우리 김병인 형제,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나는 축구공 하나만 운동장에다 던져주면 하루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지 자기는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 이번에 우리 김병인 형제가 합격을 하니까 유인관 형제님이 왜 사유 삼았는가 이제 이유를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뭔 뜻인가 나를 뭐야. 지금도 내가 재차 안 물어봤는데 그렇게 실력이 있을 것을 미리 가늠해서 앞으로 틀림없이 저는 합격할 거다 이렇게 애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 딸을 줬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그 형제가 내가 공부 잘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단지 우리 교회에서 10년 이상 주님을 섬겨오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허락할 수 있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 하나 보고 그 사람의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면 나는 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뭐 딸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이건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질 거다. 저는 그건 알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요 주님 섬겨오면서 33년 동안 이런 것은 수도 없이 맛을 봤어요. 이렇게 스릴 있는 이렇게 막 기가 막힌 이런 것들은요 저는 수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놀래도 안 해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 지체들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은 성도는 빵이나 돈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함께 하실 것이다, 책임지신다, 가장 선하게 인도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지 떡덩이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지 2장 4절에 나오는,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나오는 말씀,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말씀은 로마서에, 히브리서에, 갈라디아서에 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은 틀림없다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랑 같이 장로 동역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정말로 직장 생활하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애들 우유도 제대로 못 먹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집 애들이 다 이빨이 안 좋아요. 제대로 영양 보충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요, 이 전라북도에서는 열리들 않는 거예요. 임용고시가. 타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충청도 어디 경기도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기다려라. 주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은 위정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시고 국가의 법도 고치시고 제도도 고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 역사하실 것이다. 기다려라. 그 형제가 기다렸어요. 몇 년을 기다렸어요. 전주에서. 드디어 임용고시가 열렸어요. 전라북도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타도로 가서 임용고시 합격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임용고시가 열렸을 적에 전라북도에 임용고시에 응시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관악만 안 맞으면 그냥 합격을 하는 거예요. 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저는 그 형제님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형제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바라는 자들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믿을 만한 분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뒤통수 치는 방법 간단해요. 죽어도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꾀를 부려요.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자아에, 경험에, 내 판단이, 내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응답을 보기가 지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나가면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방법이 없다. 하나님 방법이 없으셔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누가 나를 믿고 따르면요, 분명히 내가 그 사람 책임집니다. 내가 영향이 되는 한, 나를 진짜 믿고 따른다면.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책임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예요. 결론이 뭐냐면 안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안 돼도, 따라서 합시다. 안 돼도 감사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뭐 다른 거, 믿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그건 기본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뭐냐면 안 됐을 적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것도 응답이니까. 그것도 응답. 왜? 가장 적시해 주시려고. 지금 주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지연하고 지금 거절하시는 이유는 가장 적합한 시기에 주시기 위해서 가장 베스트, 최상의 상태에서 주시고자 할 때 그것도 지연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박국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끝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끝절까지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로지 누구만 있으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이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천지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계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 천지가 다 안 돼도 다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허망하고 망한 것입니다. 그게 신앙을 대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짧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비유에 대해서 이게 설교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 밭이 무엇입니까? 씨는 동일한데 밭이 달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밭이 무엇입니까? 길가에 떨어진 밭이에요. 논두렁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눈에 띄기 때문에 공중에 있는 새가 날아가다가 그 씨를 보고 내려와서 쪼아 먹어서 그냥 씨가 없어져 버리는. 뭘 뜻한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전혀 무관하게 들을 때, 그 사람에게 전혀 박이지 않을 때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전혀 말씀을 듣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밭입니까? 돌짝밭입니다. 흙은 얇게 있지만 속에는 돌짝이 있어가지고 자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씨가 떨어져서 잠깐은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만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밑에 자갈이 있기 때문에,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잠깐은 싹이 나고 돋지만 해가 떠서 그 햇빛이 따가울 적에 그 따가운 햇빛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그냥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런 씨앗을 가리켜서 두 번째 밭, 돌짝밭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세 번째 밭이 나옵니다.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이 나옵니다. 잡초밭이 나옵니다. 처음에 싹이 나오고 이파리도 나오고 꽃도 피고 다 합니다.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억센 잡초들이, 가시떨기 이런 것들이 풀이 있어가지고 그게 태양빛을 가리워서 기운을 치게 만들고 속에서 뿌리가 뻗어가지고 영양가를 그 옆에 있는 잡초, 억센 잡초들이 다 빨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식물에게는 그것이 공급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와 같다고. 그건 어떤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기운이 친다, 잡초가 우거져서 햇빛을 가리워서 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 뿌리가 뻗어가지고 영양가를 다 빨아들여서 제대로 식물이 자랄 수 없도록,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걸 뭘 말하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재리의 어떤 그런 유혹이나 욕심, 인간의 욕심,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못할 때, 집중하지 못할 때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게 소화가 되어서 열매가 되어야 할 건데 그러지 못하는 심령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우리 전주 북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길가와 같은 밭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둥만 여기 와서 그냥 졸고 있어. 와서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어. 와서 물론 그냥 교회 와서 조는 건 참 다행인데, 말씀은 듣는데 전혀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쪼아먹어서 전혀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효력이 없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두 번째가 어떤 밭이라고 그랬어요? 돌짝밭이라고 그랬습니다.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반짝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어. 주사함 받았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기뻐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거나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거나 예수 믿는 것이 거추장스러울 때가 올 적에는 여전히 뒤돌아서 버려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예수님을 등져버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쓰여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무슨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주일날 나가서 장사하면 돈을 더 벌 건데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쩌다고요? 장사를 할 수가 없어. 또 직장 동료들하고도 얼마나 노름도 하고 화투도 치고
노래방도 가고 비유 맞추고 상사들하고 다 인간관계 잘 맺어 출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술도 못 먹지, 담배도 못 피지, 노래방도 같이 못 가지, 함부로 살 수도 없지. 옛날에는 거칠 것이 없었는데 예수 믿는 것이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때는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등지고 돌아서 버리는.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침례를 줬어요. 침례를 줬어요. 형제님이라고 불렀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설교도 별로 안 거든. 그런데 아니 예수 믿으면 헌금도 내야 돼?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버렸어요. 제가 실제로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하는 얘기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고 구원받게 한 거예요. 예수 믿고 뭐든지 만사들이 다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대로 다 만사성 소원 성취하고 이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각오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고 이해타산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취미생활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등 돌리고 돌아서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밭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시떨기 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 육신의 자아에 그 뿌리가 깊어서 그걸 버리지 못하는 그런 정욕적인 것, 그런 욕심, 그런 삶, 그것에 대한 매력 이런 것들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돈에 대한 사랑과 욕심에 깊이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명예욕에 우리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나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만신창이가 되어서 자기를 제물로 내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우리는 경쟁을 하거나 계산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누리는 그런 영달이나 그런 영광이나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값싸게 여기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경휼히 여겼던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참으로 진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도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순교할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단지 예수님, 하나님이 내 소원이나 좀 들어주고 나 하나 기분 좋게 해주고 내 삶을 윤기 있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수준으로 기독교를 생각하는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조잡하고 그렇게 유치한 것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세상에서요,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많이 살면 80이라고, 건강하면 80이라고. 그러나 수고와 슬픔뿐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풀과 같고 꽃잎파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벌써 60이에요. 많이 산다고 해서 80인데 20, 그것도 사는 대로 살아야 앞으로 20년 더 살아요. 별거 없어요. 몇천 년이 될지 몇억 년이 될지 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정말로 사람답게 인생답게 영혼을 가진 이런 고귀한 존재답게 만물의 영장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내다본다면 이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시한 것들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있는 밭처럼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마음, 따랐습니다. 좋은 마음, 말씀을 듣는다, 지킨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들겠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사랑하는 아버님의 자녀들 성령의 역사에 이끌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런 놀라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워 하실지 생각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들이 그 믿음의 열매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영화롭게 하는 이런 놀라운 아버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참으로 시련과 환난과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충만케 하셔서 참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또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